부처님께서 어느 맑은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청명했고 들꽃들은 이슬을 머금고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곁에 둘 인연을 원합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고도 놓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왜 진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걷던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핀 작은 들국화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풀도 먼 발치에서는 그냥 풀처럼 보이는 법이다. 너희는 인연을 판단할 때 말을 먼저 듣고 태도를 나중에 본다. 그러니 진짜 인연을 흘려보내고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왠지 끌렸고 마음이 편해서 다가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은 자꾸만 거슬리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먼저 드는 사람, 혹은 그 반대로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내 곁에 묵묵히 서 있었고 힘들 때 말없이 도와준 사람.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은 화려한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두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평생 인연은 나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너 위해 이만큼 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필요한 순간엔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어떤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 앞서는 관계는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 사라지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아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은 어떤 말은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은 꼭 한다는 그 기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평생 인연은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새벽 숲속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제자들은 그 곁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늘 저를 도와주었고 저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스스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이런 말도 진심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떠도는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사로잡음이다. 진짜 인연은 너를 가두지 않고 너를 너답게 만든다. 너 없인 안 된다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평생 인연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절절한 애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날 아껴주는구나. 내가 그 사람에겐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통제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결국 상대가 여러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독립성도, 결정권도 모두 약하다고 보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도록 옆에 서주는 것이다. 진짜 평생 인연은 여러분이 더 멀리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스스로 서는 것을 도와주고 내가 없이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너는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있어도 없어도 너를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자주 듣고 계신가요? 내가 잘 되는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내가 옆에 있기 때문이지.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의존과 통제의 인연입니다. 반대로 평생 인연은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잘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조용히 밀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단단해지고 혼자서도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연은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홀로 결정해도 믿어주고 내가 실패해도 손을 내밀어줍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혼자 서는 걸 기뻐한다. 진짜 인연도 그렇다. 내가 없이도 너는 충분하다는 걸 믿는 것이 참된 관계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 인연이 결코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도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말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적한 마을에 머무시던 어느 날 햇살이 따사롭게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구루터기에 앉아 조용히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었고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해 이만큼 했다. 이건 다 너를 위한 거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빚진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 이런 말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소리 없이 자란다. 비가 들판을 적시듯 참된 사랑은 말보다 깊은 뿌리를 남긴다. 너를 위한 일이라며 너의 자유를 빚으로 삼는 자는 돕는 것이 아니라 갚음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평생 인연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너 위해 이만큼 했다. 이 말은 처음엔 정성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마음의 짐이 되어 감사함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마움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 고마움을 말로 반복하고 그에 대해 보답을 요구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래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시는 돌려받음을 바라지 않는다. 베푼 것을 기억하는 자는 그것을 진심으로 준 것이 아니다. 진짜 귀인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상대가 힘을 얻은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에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중엔 그 도움을 일일이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나 보답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자율성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그때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가 너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감사함은 자유롭게 표현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압박 속에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인연은
자신의 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저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도와줬다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도움을 준 사실조차 금세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평생을 함께할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무심한 자비를 가진 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고 도움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다. 무심한 자비는 심이 없어 보이나 가장 깊은 마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말을 들으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계산은 끊임없이 말로 드러나고 받은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도움을 베풀며 그 고마움을 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반응을 위한 것인지. 다음으로는 평생 인연이 말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이 행동 하나로 모든 진심을 보여줍니다.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숲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저녁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눈빛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드러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행동,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낙엽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행동은 발자국처럼 남는다. 진심은 입술로 말하지 않고 손과 발로 걷는다. 그대가 찾는 인연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다. 여러분, 오늘은 평생 인연이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배려입니다. 이들은 힘들지? 도와줄까? 라는 말보다 이미 손에 물건을 들고 있고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빛과 손끝에 담긴다.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머무는 곳을 보아라. 평생 인연은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고요를 듣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피곤함, 속으로만 삼킨 슬픔, 이런 감정들을 눈빛과 기색으로 읽어내고 그에 맞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이 적어도 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무엇을 부탁하지 않아도 미리 챙겨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배려는 습관이 아닙니다.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진심의 습성입니다. 어떤 이는 말로는 수없이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자리에 없고 부르면 바쁘다는 말만 남깁니다. 반면 어떤 이는 도와줄게 한마디 없이도 그 자리에 먼저 있습니다. 등 뒤에서 조용히 짐을 들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진실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없다고 침묵한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진짜 평생 인연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등불 같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 인연이 반드시 보여주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를 대신해 이 행동을 택합니다. 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람 한 점 없는 새벽녘 제자들과 함께 작은 사원 뒤편의 뜰에서 좌선하고 계셨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지붕 위를 타고 흐르고 새벽 공기는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평생 함께할 인연은 말보다 행동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엔 다 좋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특별한 말보다 한결같은 행동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단단한 인연은 폭풍이 와도 떠나지 않는다. 그대의 허물 앞에서 등을 보이지 않고 그대의 침묵 앞에서도 말없이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그대 곁을 지킬 인연이다. 여러분, 진짜 평생 인연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떠날 타이밍을 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떠날 준비보다 함께할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평생 인연이 반드시 보여주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머무름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가장 취약할 때 그들은 말없이 곁에 머물러 줍니다. 이 머무름은 말로 표현되는 충성이나 약속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늘 하늘에 떠 있으나 모두가 보지는 못한다. 인연도 그러하니 늘 곁에 있어주는 자를 가볍게 보지 말라.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말없이 옆에 남아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들은 화려한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눈빛으로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존재감으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이 머무름이 주는 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겨울을 지나고 나서 문득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불안할 때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대로 작은 실수 하나에 마음을 닫고 내가 흔들릴 때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처음부터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자는 좋을 때 웃는 자가 아니고 나쁠 때 울지 않는 자가 아니다. 묵묵히 앉아 그대가 다시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다. 진짜 인연은 상황을 보며 마음을 바꾸지 않고 변화 앞에서도 함께 머물 방법을 고민합니다. 떠날 이유보다 남을 이유를 먼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빛이 되어주는 평생 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두 가지 말과 두 가지 행동을 종합하며 평생 갈 인연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을지 실천적인 지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다녀오신 길이었습니다. 작은 연못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맑은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고르려 하지만 대부분 말에 속고 겉모습에 눈이 멀어 진짜를 흘려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마음의 자취를 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그대가 잘 될 때만 남는 자가 아니라 흔들릴 때 등을 감싸주는 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인연이 절대 하지 않는 두 가지 말,
그리고 반드시 보여주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과 행동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말을 잘 분별하기 위한 실천 지혜입니다. 평생 인연은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혹은 내가 너 위해 이만큼 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스스로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여러분의 기분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의무감과 죄책감이 드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진짜 인연의 말은 들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말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눅이 듭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통해 인연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인연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위로를 청하지 않아도 먼저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손과 발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묵묵히 나를 감싸주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또한 진짜 인연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내 허물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내 침묵 앞에서도 함께 앉아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가 침묵할 때 그대의 마음을 먼저 듣는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말이 화려한 사람, 늘 도움을 베풀지만 그 대가를 말로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움을 베푼 사람을 귀인이라 생각하고 말로 위로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도움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보다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평생 인연은 힘든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바꾸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살 수 있게 옆에 있어줍니다. 그 인연은 내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연을 지키기 위한 자세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진짜 인연을 알아본다면 그 인연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먼저 움직이고 먼저 손 내밀며 먼저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한 인연은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 사람이 머무르고 한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에서 자란다. 부처님께서 하루의 법문을 마치고 숲 가장자리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온 숲은 마치 명상에 잠긴 듯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둘 부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곁에 머문다. 그대가 그를 찾기보다 그가 먼저 다가오느니 그 인연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갈 인연을 알아보는 기준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인연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말은 겉보기엔 애정이지만 사실은 통제의 언어였지요. 둘째, 내가 너 위해 이만큼 했다. 이 말은 고마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담과 빚을 남깁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인연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보여주는 두 가지 행동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배려. 둘째, 내가 힘들 때 말없이 곁에 머물러주는 조용한 위로. 진짜 인연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나 큰 감동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물 한 잔 건네주는 손길이 더 깊고 위로의 언어보다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자세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말은 적지만 항상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무겁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줄 평생 인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로 설득하지 않고 조건 없이 도와주며 힘들 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이어갈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묵묵함이 길고 머무름이 곧 잡이다. 자, 오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전하는 것도 인연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실천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이 지금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겉으론 친절하지만 사실은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곁엔 조용하지만 진실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